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신 계시의 종교입니다. 신학적인 의미로서 계시의 종교라는 단어를 자주 쓰는데 굳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기독교는 당신을 드러내는 종교이고 그리고 고난의 종교, 십자가의 종교이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속의 종교이기도 하고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이것이 다른 어떤 종교도 따라올 수 없는 전혀 다른 점인 거죠. 우리 기독교만의 유일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사야서 53장에 예언된 것 같이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질고를 당하셨어요. 채찍에 맞으셨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캐리그마이고 그리고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를 외면하고 비본질적인 것을 주장하게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교회가 그럴 때마다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교회가 경제를 우선으로 하거나 교회가 인문학을 우선으로 하거나 인본주의에 빠져들게 되면 성도의 숫자는 늘어날지 모르지만 생명력은 잃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교리? 아닙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하나님 곧 그분인 겁니다. 그분이 어떻게 했다거나 그분의 행적이 여기에 너무 깊은 관심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독교의 본질인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죄사함과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믿고 신뢰하고 간직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신앙인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였던 윌리엄 제임스는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종교학에서 모든 종교는 두 가지의 공통적 요소를 갖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첫째는 인간은 다 죄인이다. 이것이 모든 종교의 첫 번째 요소래요. 두 번째, 인간은 구원을 필요로 한다. 이 두 가지가 요소라는 거죠. 근데 윌리엄 제임스는 이것이 종교의 두 가지 명제라고 강조하고 주장하면서 긴 책을 써내려갔어요.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많은 시대를 거쳐오면서 이 주장이 어떤 때는 문학으로, 어떤 때는 철학으로, 어떤 때는 예술로, 어떤 때는 영화로 표현이 돼서 종교란 것이 등장할 때마다 이 두 가지 같이 등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두 가지의 전제들을 해결할 방법과 그리고 제시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확실하게 구원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데 성경만이 그 해결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 분이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최근에 와서 말해요. 우리 교회나 우리 사회 이 모든 것들이 죄라는 단어를 굉장히 멀리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단어를 별로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빌그레함 목사는 이 죄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독약에는 독약이라고 분명히 써 붙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먹고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교회가 죄에 대해서 이건 죄예요 라고 말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그 죄를 짓고 죽음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현대 교회가 죄에 대해서 점점 손을 놓고 있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여러분, 죄는 죄입니다. 그러나 현대인은 죄를 은폐하려고 많은 애를 쓰고 또 죄의 심각성을 망각하며 지내고 있어요.
오늘날 현대사회가 불안해하고 전쟁과 가정 불화, 미움, 시기, 갈등이 극대화되어 가고 있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의 욕심과 그로 인한 죄 때문입니다. 현대사회는 인간의 본질적인 죄는 밀어놓고 범죄 사실만 자꾸 강조합니다. 이 죄를 짓게 되는 원인과 죄에 대해서 놔두고 범죄 사실만 자꾸 강조해요. 그러면서 이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범죄와 싸워야 한다고 범죄와의 전쟁을 각 나라가 선포합니다. 이것이 잘못입니다. 잘못된 생각인 거죠. 죄의 근원적인 문제와 심각성은 외면한 채 범죄 사실만을 다루는 것, 이건 오류입니다. 이건 학문적인 오류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교회는 죄의 중요성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죄의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어야만 합니다. 성도들이 듣기 싫어해도 교회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전달해야 하고 가르쳐야 하고 회개하라고 외쳐야 하는 거예요. 사회가 복잡해져 가고 경제적인 욕심이 극대화되어 가면서 교회가 죄의 문제를 회피하고 정부나 경찰들이 이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이건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남게 됩니다. 그들은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는 형벌이 따르게 되죠. 요즘 우리 사회는 죄에 대한 책임보다는 치유에 대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이 죄를 짓지 마. 이게 아니라 치유받아야 된다고 정신적인 상태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죄의 원인을 사회나 집단 세력에 또는 정치적 현상 탓으로 돌리고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죄는 개인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거짓으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정치인들로 가득한 시대, 경제적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속이는 사람들로 가득한 시대, 나라와 나라 간에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인정하고 철저하게 그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아야만 하는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의 문제를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음을 시인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느 아이가 4살짜리 남자인데 버스 터미널에서 엄마하고 같이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다가 엄마가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에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자기 아이가 손에 없던 장난감을 하나 딱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그 아들 녀석이 내 거야 이러는 거예요. 엄마는 알죠? 내가 사준 적이 없어요 얘한테.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어디서 났어? 내 거야 이랬습니다. 그냥 놔뒀어요. 조금 있다가 웬 아이가 엄마의 손을 붙잡고 와서 자기 아들을 가리키면서 얘가 내 걸 뺏어갔다고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정상인가요? 아유, 어쩐지 없던 걸 들고 있더라고요. 죄송해요. 뺏어주면 됩니다. 근데 현대사회의 젊은 엄마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아이의 길을 죽일까 봐 원래 내 아이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실험 결과가 나와 있는데 너무 재밌는 게 나와 있어요. 이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실험 결과가요, 엄마의 마음속에 이거는 우리 아이가 훔친 거네, 뺏어온 거네 라고 99% 시인하면서 1% 우리 아이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야 정상인데 이 시대에 약 50대 50으로 마음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건 원래부터는 우리 아이 거야 라고 50%의 마음을 갖고 있대요. 무섭죠? 그게 현실이고 그게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교회마저 죄에 대해서 그냥 놔두고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해결책이 있고 마지막에 해결책이 바로 그분에게 있음을
기준으로 한 세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여러분께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것이 죄로부터의 해결의 시작입니다. 우리를 대신한다는 것, 이건 기독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사야서 53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슬픔을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심으로 병을 짊어지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될 때에 병 고침을 받는 심리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 사람들마다 죄를 인정해야 하고 그 죄를 가지고 주 앞으로 나와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더 깊은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인정하게 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고,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시기와 불성실함을 인정하게 되고, 또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게 될 때에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기본적인 원리예요. 하와이 군도에 모로카이 섬이라는 섬이 있다는데, 우리나라처럼 문둥병자들이 모여 사는 섬이었습니다. 여기에 다미의 신부라는 분의 이야기가 지금도 계속 책자로 전달해 옵니다. 천주교의 다미의 신부가 이곳에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그 문둥병자들이 꽉 차 있는 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무도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미의 신부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제가 문둥병에 걸리게 해 주옵소서. 다미의 신부는 그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증거로 애를 써도 안 되니까 내가 당신들과 같습니다를 증명하기 위해서 문둥병에 걸리기를 기도하고 진짜 문둥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자신의 몸에서도 냄새가 나고 고름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미의 신부는 이제 환자들을 만나 문둥병에 걸린 우리란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니라 문둥병에 걸린 우리. 세상과 단절된 우리. 바로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했고 그 섬 전체가 복음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것,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동질의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셨고 저 때문에 돌아가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구원에 이르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미의 신부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갖고 오신 거예요. 똑같은 고통을 겪으신 거예요. 똑같은 마음의 아픔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대의 고통을 겪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우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힘들어하는 우리,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이제 함께 나아가자고.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질 터이니 이것을 믿기만 하라고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바로 이 두 번째가 이겁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분을 가슴속에 꽉
품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의하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피는요, 우리의 생명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우리의 피를 흘려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하여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분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의 여러 곳, 수많은 곳에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셨다고 기록했어요. 이 땅에 죽기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음을 목적으로 하고 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죽으셔야 한다는 말씀이 175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175번이나 예수는 죽으셔야만 했다고, 그렇게 죽으셔야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의하면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제사장이 수염소 2마리를 택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죠. 한 마리는 죽여서 각을 떠드리게 하고 한 마리는 머리에 안수함으로써 죄를 전가시켜요. 그리고 전가된 그 염소를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죄, 전가된 염소가 광야로 나가서 광야에서 사자나 독수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께로, 하나는 세상으로 내보내는 이 속죄제를 하게 했어요. 결국은 피를 흘려야 했다는 거예요. 제물이 되기 위해서도 피를 흘려야 했고, 죄를 전가시킨 그 염소도 나아가 물어 뜯겨 피를 흘려야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속죄하시고 죽으신 거죠.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예수님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됨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아멘을 하여 시인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 맞습니다. 아멘 하고 시인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언젠가 한번 영상을 보다가 깜짝 놀라서 비디오 테이프를 따로 하나 준비를 했다가 테이프가 늘어나는 바에 사용을 못하는 TV 하나 있어요. 세균을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그걸 염색을 하더라고요. 전 몰랐는데 의사 선생님들이나 뭐 약사 선생님들은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실험한 걸 보니까 이 세균을 염색을 해가지고 그걸 촬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요, 굉장히 다양한 세균을 염색을 해서 사람 눈에 띄게 그걸 현미경으로 이제 찍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세균에 이 다리도 있고요, 털도 있어서 막 수영치고 다니고요, 알록달록한 막 그 색깔이 꽃 같아요. 막 서로 그것들이 부딪히기도 하고 밀기도 하고 막 그걸 찍었는데요, 정신없이 그 비디오 테이프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데 아시죠? 그 세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는 죽고 맙니다.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이 세균 때문에 우리는 죽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겉으로 보기에 매우 아름다워 보입니다. 아주 행복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향락적이고 쾌락적인 그 아름다움이 우리 심령을 점령해 버리면 우리는 죽게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의 말씀만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빈 공간을 주님으로 채워 넣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동남아시아에 선교 활동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신 한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듣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분 성함이 어떤지 제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 삶을 설교를 통해 들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선교를 하러 가신 그 동남아시아 그 지역에 이름 모를 질병이 번져서 계속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더니 선교사님이 들어가 그들을 이렇게 치유하고 간호해 주면서 본인 스스로가 그 질병에 걸리기를 자원했대요. 그래서 간호하는 가운데 본인도 그 질병에 걸린 거예요. 증세가 나타나자마자 바로 미국으로 들어가서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에 자신을 갖다 던져놓고 내가 지금 어느 지역에 있는 질병에 걸려서 왔다고 나를 도구로 써서 약을 좀 개발하라고. 결국 그분 세상 떠나셨대요. 그런데 그분 때문에 이 면역 체계의 약을 만들어내서 동남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을 살려냈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누군지도 모르겠고 실제 있는 일인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자그마한 수첩에 그 이야기를 적고 끝에 뭐라고 적었는가 하면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예수님과 같은 삶, 나도 이러한 삶, 이렇게 적어놨어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지금 우리는 그저 나 하나 잘 사는데 목적을 두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하나 잘 살아라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 영광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을 자꾸 찾는 거예요. 내가 잘 살기 위해, 내가 행복하기 위해,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계속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찾으실 때 나는 귀를 막고 듣지 않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희생, 많은 사람을 살리게 했대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아닌가요? 우리 기독교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대속의 피로 인해 구원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나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입니다. 만약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죽고 마는데요, 뭐. 부활이 없는데요. 세상의 수많은 군주와 제국들이 다 망했습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다 망했어요. 근데 기독교는 멸망하지 않고 더욱 번성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입니다. 요한 웨슬레이는 진리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요소를 언급했어요. 첫째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것이 실제로 체험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이 실제로 이렇게 체험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셨다는 것, 이건 성경에 명백히 증거하고 있는 진리고 기록되어 있는 진리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이 지구상에 곳곳에서 증거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고 부활, 이 두 가지는 진리이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옆에 있고 우리와 함께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걸 믿으세요. 고난당하는 고난 속에서 우리는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 이 좌절을 깨닫고 좌절만 느낄 게 아니라 웃으며 부활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직도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고통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오늘 마음속에 주님을 깊이 새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의 심령이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한 주간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고난은 그냥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임을 고백하시고
감사하신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